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 2절부터 30절까지 보십니다. 2절을 보십니다.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22절 보십니다. 22절.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는 영육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거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주인 삼아야 됩니다. 나의 주인으로 이분을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될 때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편안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내가 주인 돼가지고 모든 거 하려면요, 나는 완벽한 하나님 아니기 때문에 여기도 부족하고 저기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예수를 주인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방향이 뭐냐면 세계복음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되고 변화가 됐는데 인생의 답을 가지고 또 살게 되고 응답받으며 축복받으며 사니까 얼마나 좋아요. 행복해요. 이 복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도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진 인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탁 맞춰야 됩니다. 나는 세계복음화로 간다. 뭘 하든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한다.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 후대들을 다 제자로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셨는데 지상명령이란 말은 최고 높은 명령이다. The greatest commission이라고 가장 높은 명령이에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그 명령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제자 되고 내 자녀들을 다 제자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내 소원이 딴 거 없어요. 내 자녀들, 내 후손들이 다 예수님 제자, 그리스도 제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같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게 나는 그 소원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시게 돼 있어요. 벌써 소원이 하나님하고 딱 맞잖아요. 그래서 내 자녀와 후대들이 제자가 되는 언약 탁 붙여봐야 됩니다.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경제 제자, 강단 제자, 절대 안 흔들리는 절대 제자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다 전도 제자가 돼야 돼요. 전도 제자같이 행복한 단어가 없어요. 전도는요, 행복이고 기쁨이고 평안이고요, 생명이고 최고의 가치예요. 전도보다 더 가치 있는 건 없어요. 이렇게 귀한 가치 있는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고 살아야죠. 예. 그래서 중직자분들은요, 다 전도의 축복을 누리고 다락방 지교의 응답을 받도록 그렇게 인도받아야 됩니다. 이 최고의 축복을 우리가 맛 못 보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다 전도제자가 되는데 전도제자는 날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중심의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이라는 건 전도와 삶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삶이 전도고 전도가 삶이에요. 삶 속에서 그냥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의 전도, 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맞는 거, 내 입장에 맞는 거, 쉬운 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런 나의 전도 찾아서 실천하면요, 작은 것만 해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우리는 형통한 사람의 응답을 꼭 받아야 됩니다. 언약으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치유의 형통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 치유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문제, 마음의 상처 다 치유받아야 돼요. 그리고 육신의 질병까지 나는 금년에 다 치유받겠다. 얼마든지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쉽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 문제, 중독까지 잡혀있는 거 다 빠져나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치료할 수 있어요. 나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출애굽기 15장 26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도 다 치유받아야 돼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돼야 돼요. 예. 그러려면 가정복음화 다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정 치료해 주세요. 행복한 가정 되게 해주세요. 자꾸 집에 들어가고 싶어야 되죠.
그리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가 치유받고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고 세계복음화의 모델로 쓰임받는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하면요, 하나님 응답하셔요. 틀림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게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했습니다. 응답 주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삭같이 금년에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들. 복음과 기도와 전도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믿음의 사람이 되면 이삭같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은 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깨달으면요, 분명히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복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요, 바로 변화되는 사람도 있고 점진적으로 차근차근히 천천히 변화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변화되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아무 변화도 없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진짜 예수님 영접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변화되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 완전 변화됐잖아요. 이렇게 변화된 증거를 말하는 것을 갖다가 간증이라고 합니다. 간증. 간증은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누구한테 간증을 할 때 어떻게 하냐. 첫째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상태, 나의 삶이 어떠했는지. 두 번째, 그런데 내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저는 청년 때 한미 전도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미국에서 전도하시는 목사님이 와가지고 우리 이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를 갔다가 그때 예수 믿지도 않을 때인데 이 복음 메시지를 듣고 야,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거를 믿게 됐어요. 청년 때. 그래가지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된 겁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계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를 믿고 나서 변화된 증거.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특별히 복음 깨닫고 나서, 복음 알고 나서 내 인생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모여있는 유대인 앞에서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자기 자신의 간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간증 말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면 자기 자신의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말리엘 밑에서 학문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 아주 열심히 있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그런데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공문서를 가지고 다녔고 심지어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현장에도 자기가 있었다고 말했어요. 이 사람은 아주 막 율법에 특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들은 아주 천하의 나쁜 놈들이다. 이거는 다 잡아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그냥 독한 마음을 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지금 간증이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자기가 어떤 인간이었는지. 예. 그런데 6절부터 15절에 보니까 다메섹으로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공문서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게 되는데 그 가던 도중에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자기에게 빛이 비춰지고 그리고 말에서 떨어졌는데 그때 거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때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같이 갔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다 빛은 봤는데 음성은 못 들은 거예요. 바울만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때부터 이 복음으로 답이 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인생이 변화됐다고 그렇게 간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소리를 들은 유대인들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막 이를 갈아요. 말씀을 들으면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이를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를 갈면서 이런 놈은 살려둘 자가 못 된다고 그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천부장은 군사들에게 이 진상을 보다 철저하게 좀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채찍질하라고 그랬어요. 바울한테 부르라는 거죠. 너 똑바로 거짓말하지 말고 말하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채찍질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그때 로마 시민권을 내어놓은 거예요. 예. 왜냐? 로마 시민한테는요 매를 못 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진짜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에요.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로마 시민권이라는 카드를 안 썼어요. 그냥 감옥에 들어갔어요. 뭔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거기서 간수와 그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되죠. 근데 이때는 로마 시민권이라는 카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상황에 맞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잘 받는 게 중요합니다. 상황에서. 네. 그래가지고 이 바울은 오늘 이 유대인 앞에서 이제 서서 이 간증을 하는데 바울이 이 유대인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섰느냐 이게 중요해요. 바울은 여기서 가르치는 자 또는 설명하는 자 또는 예수 믿도록 설득하는 자, 세상 무식한 말로 하면 꼬시는 자, 예수 믿으라고 꼬시고 설득하는 자로 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현장에서 전도할 때는 뭐 내가 배운 거, 좀 뭐 아는 거, 그런 거 가르치고 뭐 그런 거 말하려고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증인으로 서야 돼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야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가짜가 되면 안 됩니다. 가르치는 거 누가 못해요? 그거는 다 해요. 이론만 알아도 돼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어떻게 변화됐는지 이 증거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가르치는 자가 되리라고 말 안 하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돼야 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나고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내 인생이 완전 새로운 인생 됐잖아요. 나는 이제 복음밖에 모르는 인생이 되고 전도와 선교와 후대만 위해 사는 인생으로 우리는 바뀌었잖아요.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증인. 예. 분명히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 첫 번째로 이 바울의 간증에서 발견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신분 변화인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의 바뀐 신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신분이 바뀌고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생기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게 되는 영적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문의 흑암 세력이 꺾이고
지옥 권세, 사탄 권세하고는 완전 결별되게 돼요. 사탄 마귀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고 지옥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 가면 가는 현장마다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신분 변화가 있어야 간증자가 되는 거지, 신분이 변화되지 않으면 간증자가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 영적인. 그래서 이번 주 설교 제목이 영적인 힘이에요.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영적인 힘이라는 단어를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되지. 영적 힘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간증자 될 수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울은요 복음을 받고 굉장한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증인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힘이 있을 때 진정한 누림이 생겨집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영적 축복을 잘 못 누리게 돼요. 아니, 눌려 있는데 뭘 누려요? 누리기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 누려짐이 되는 거지. 힘이 없으면 누리질 못해요. 복음을 알고 모든 것이 바뀌고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영적인 힘이 있으면요 누림이 생기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키가 뭐냐?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된다. 그래야 증인된다. 여러분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여기저기 문제가 터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만 되면 됩니다. 예수 생명 얻고 예수 능력 체험하면 돼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영적인 힘을 얻고 그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여러분 육신도 기력이 빠지고 힘이 빠지면요 여기저기가 아프고 힘들고 문제가 생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힘이 빠지면요 영적으로 여기저기 문제가 오고 육신까지 문제가 와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그래서 사실은 육신의 힘보다 영적인 힘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자녀, 사업, 교회의 역사는 이 흑암의 세력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영적인 힘이 있으면 육신 문제까지도 해결이 됩니다. 틀림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힘이 없다는 증거가 뭐냐? 여러분 육신도 힘이 없고 뭐가 어디가 아프면요 자꾸 좋은 약만 찾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 좋은 약 없나? 그것만 계속 찾습니다. 영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은요 답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은 뭐 특별 메시지 없나? 그런 거 자꾸 찾게 돼요. 이 셈이나 저 셈이나 이 집회 저 집회 이 메시지 저 메시지 자꾸 들어보게 됩니다. 그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래요. 한 방향으로 쭉 나가질 못하고 이 메시지 저 메시지 해가지고 잡탕이 됩니다. 짬뽕이 됩니다. 그 뭔가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고 갈급하니까 답답하니까 자꾸 이것저것 뒤지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힘이 있고 답이 있는 사람은요 이 약 저 약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집에서 주는 밥 하나만 먹어도 건강이 유지되고 만족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요, 강단 메시지 하나에서 모든 응답, 축복, 답, 힘 다 얻는 것입니다. 강단 메시지 하나로 충분하다. 집에서 주는 밥 하나 가지고 충분해야 이게 건강한 사람이지, 이거 가지고 뭔가 만족이 안 돼가지고 여기저기 하면 그거 건강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하나로 충분할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강단 말씀 하나로 충분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훈련 메시지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 건강의 원리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은 분명합니다. 한 가지, 오직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힘만 생기면 모든 게 다 회복이 되니까 그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엘리사가 알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는데 엘리야가 마지막에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줘야 되겠냐? 무슨 기도 제목을 네가 응답받고 싶으냐? 물으니까 이 비밀을 엘리사가 알잖아요. 딱 한 가지 기도 제목. 당신의 영감에 갑절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있으면요,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집 두 채 주세요. 빨리빨리 몸 낫게 해주세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근본적인 걸 회복을 해야 돼요. 엘리사는요, 자기는 엘리야보다 더 크게 사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엘리야의 영감에 갑절이 자기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엘리야 선지자 이분의 영감에 갑절의 영감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응답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잘 몰라요. 이 뭔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다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고 영적인 힘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못 나왔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돈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영적인 힘이 생기면요, 사람이 달라져요. 힘이 있으면요, 달라져요. 사람이 붙어요. 전도도 되어지고요, 문도 열려지고요, 분명히 역사 일어나요. 이렇게 영적인 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증인이 되려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해져야 됩니다. 영적인 힘이 생기고 성령 충만 받으면요, 영적 문제도 치유됩니다.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두 가지 있어야 돼요. 신분 변화와 간증자가 되려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꼭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힘이 회복되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번째로 이 영적인 힘이 있을 때 오는 증거가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도 성령 충만 받았을 때 계속 증거가 일어났듯이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 어떤 증거가 오냐? 첫째로 만남의 축복이 와요. 만남의 축복. 이상하게 자꾸 틀린 만남만 된다. 그 영적 힘이 없는 거예요. 네. 영적인 힘이 생기면요, 만남의 축복이 오는데 내가 그리스도로 답이 나고 성령 충만받고 영적인 힘이 있으면요, 모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내가 답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답이 있으니까, 그리고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영적으로 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사람은요, 힘 있는 쪽으로 사람이 붙게 돼 있어요. 내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 잘못된 사람도 나한테 와서 은혜를 받게 되고 치유를 받게 돼요. 이게 영적인 힘이에요.
여러분이 힘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이 찾아온다고요. 찾아와가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얻어요. 그리고 뭔가 치유를 받고 평안해져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 이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있고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오네시모 같은 도둑놈이 감옥에 들어와가지고 바울을 만났는데,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해서, 영적인 힘이 있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완전 치유받아가지고 완전 새로운 인생이 됐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사역자, 그런 증인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 그래가지고 이 오네시모가 완전 새로운 인생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나중에 감독까지 됐어요. 그렇게 바뀐 거예요. 완전 그리스도 제자 된 것만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나에게 이 영적인 힘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힘 중에 힘이 영적인 힘이고 영권이고 영력이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영적인 힘이 꼭 회복되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에서도 영적 문제가 해결되고 흑암 세력이 꺾여져요. 그러니까 가정에 분쟁이 없어져요. 불화가 다 없어져요. 자꾸 가정 불화 있는 집안은요, 그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 가정 불화가 다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가정이 자꾸 치유받고 행복한 가정, 평안한 가정, 안식이 있는 가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영적인 힘만 회복되면 다 됩니다. 만남의 축복도 받게 되고 가정도 회복이 되고 평안해지고. 이 영적인 힘이 없어가지고 맨날 싸우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 성격 탓이에요. 저 사람하고는 안 맞아요. 뭘 안 맞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맞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맞춰지게 돼 있어요. 우리 장로님 아멘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돼 있다니까요. 하늘과 땅같이 성격이 차이 나는 사람들도요,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나고 영적인 힘을 얻으면요, 싹 다 맞아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 탓할 거 없어요. 누가 저 사람 때문에. 그거 맞는 말 같지만요, 사실은 아니에요. 내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요, 다 그 사람 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새로운 사람 만들어 버리는데요. 뭐가 문제가 돼요?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영적 문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다 문제로 보는 거예요. 그걸 성령의 능력으로 그게 뒤집어져야 진짜죠. 그 사람 새 사람이 돼야죠. 나를 만나가지고. 그게 영적인 힘이라니까요. 나를 만나가지고 인생의 답을 얻고 평안해져요. 치유받아가지고. 볼 때마다 감사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 가정 안에서 인간관계가, 가정 식구들과의 인간관계 다 회복이, 다 좋아져요. 여러분, 뭔가 인간관계가 가정에서 잘 안 된다. 이게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있고 영적인 힘이 있으면요, 다 행복한 가정 되게 돼 있고요. 형제끼리 다 복음 안에서 다 통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영적인 힘이 있으면 내 사업, 직장, 학업에도 하나님 역사 일어납니다. 우리 렘넌트들, 학생들에는요, 학업에 하나님의 증거가 와요. 성도님들은 경제가 회복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경제를 축복받으려면요, 여러분이 먼저 돈 벌 생각, 그것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거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답을 내고 영적인 힘부터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영적인 힘부터 얻었지. 영적인 힘이 없고 분별력이 없으니까 자꾸 속는 거예요. 사업하면서도, 직장 생활하면서도 자꾸 딴소리하고, 이 직장이 어떻다고. 그거 다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작은 성공은 사람이 노력해가지고
되는 것도 있지만 진짜 경제에도 큰 은혜가 임하려면요, 하나님이 경제에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문이 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부터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성경이니까요. 그리고 나아가서 나한테 영적인 힘이 있으면 내가 사는 지역에서도 흑암 세력이 꺾여요. 그리고 자꾸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지역이 복음화돼 나갑니다. 결국은 영적인 힘이다. 영적인 힘만 있으면 사실상 모든 문제 해결된다. 여러분, 이상하게 시도 때도 없이 자꾸 졸리고 메시지 은혜도 하나도 못 받고 맨날 피곤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 그럼 물어보면 내가 뭐 일이 많아서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피곤해요.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 깨닫는 한은 답 안 나요. 영적인 힘이 빠져서 그런 거예요. 영적인 힘이 빠지면요, 맨날 피곤해요. 은혜도 못 받아요. 그리고 맨날 졸아요. 교회 와도 졸고 집에 가도 졸고 자동차에서도 졸고 그냥 학교 가서도 엎드려 있고 맨날 자고 졸고 10시간을 자도 계속 피곤해. 10시간을 자도. 여러분, 영적인 힘이 있으면요, 매일 새벽 기도해도 하나도 안 피곤합니다. 새벽은 잠자는 시간이 아니에요. 새벽은 기도하는 시간이지. 새벽은 기도하는 시간이지 잠자는 시간이 아니에요. 새벽에 기도 일주일만 해보세요. 영적인 힘이 생기나 안 생기나. 근데 새벽을 갖다 잠자는 시간으로 보내버리니까 그거 되겠어요? 예수님은 새벽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새벽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라니까요. 밤 시간도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 모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피곤하신 분들, 계속 졸리신 분들은요, 빨리 뭔가 영적인 힘부터 회복해야 돼요. 그런 분들은 특별 기도도 할 필요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일주일 하시든지, 철야 기도를 하시든지, 금식 기도라도 해가지고 뭔가 변화를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상태를 바꿔야 돼요. 근데 계속 졸리고 은혜도 못 받고 피곤한데 계속 그냥 놔둔다. 그럼 점점 힘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갖가지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은혜가 회복되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힘을 얻어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중요한 키. 목사님, 영적인 힘만 얻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영적인 힘이 생깁니까? 첫째로 무엇보다도 복음과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과 그리스도가 1번지예요. 기도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답 안 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음도 모르는데 기도 많이 한다? 그거 별거 아니에요. 잘못해다 신비주의 빠집니다. 일단 복음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난 사람은 뭐 되는 거 같다가도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체질, 사상, 삶 모든 것이 복음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복음이 풍성하게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돼야 된다,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복음 메시지 계속 듣는 거예요. 전도가 되려면 첫 번째 단계가 뭐냐? 계속 메시지, 복음 메시지 듣고 전도 메시지 들어가가지고 뭔가 이 복음이 사상화돼야 돼요. 그 다음에는 보는 단계. 현장에 가서 봐야 돼요. 보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거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힘을 얻는 길이 뭐냐? 제일 중요한 거.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복음 깨달은 사람은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유익이고요, 기도 많이 할수록 응답이 더 많이 와요. 기도밖에 없어요. 정시기도 꼭 해보세요. 영적인 힘이 생기나 안 생기나.
무식이도 틈만 나면 기도하고 짧은 기도라도 자꾸 기도를 해보세요. 한번. 힘 생깁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해보세요. 새벽 기도. 새벽 시간 딱 정해놓고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뭐 제가 소문에 의하면 어떤 분은 켜놓고 그냥 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아니죠. 그렇게 하면은 똑바로 일어나가지고 딱 켜놓고 제대로 메시지 듣고 다 들은 다음에 제대로 기도를 하고 뭐 잠깐 쉬더라도 해야지. 켜놓고 뭐 그거 누구한테 보이려고 뭐 그거 들어옵니까 그거. 내일부터 오늘 저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 켜놓고 주무시면 안 돼요. 바짝 일어나 불 딱 켜고 자세 딱 바로 하고 메시지 제대로 듣고 뭘 해도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똑바로 하고 일주일만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나.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해야죠. 될 수밖에 없게. 그래서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의 비밀이 회복돼야 된다. 기도의 비밀이. 진짜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고 누림이 있는 거예요. 요거 이제 기도 아는 사람이에요. 맛을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난 찬송가 그 찬송 난 진짜 행복해요. 나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그거 기도 아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제일 재미있고 제일 기쁘고 행복하고 목사님 나는 기도하는 시간 제일 평안하고요. 누구하고 말하는 것보다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난 제일 행복하고 재미있고 평안해요. 그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 기도의 맛을 본 사람. 그렇게 돼야 돼요.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는 게 뭐 재밌고 즐겁고 기도만 하라면 그냥 기도 시간은 영 지겹고 그거 아닙니다. 예. 그 여러분이 기도의 맛을 봐야 돼요. 기도의 비밀이 있으면 기도하는 시간 제일 행복하고 기쁘고 그냥 평안하고 그냥 큰 누림이 되고 틀림없이 하나님 응답 주신다. 하나님 나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 평생 기도하고 싶어요. 나 기도의 사람으로 살래요. 나는 오직 기도만 할래요. 잠자는 것 빼놓고 나 하루 종일 기도만 할래요. 나 기도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이게 이제 기도 깨달은 거예요. 기도 비밀을 아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을 못 누리니까 자꾸 딴 거 찾는 겁니다. 힘이 없으니까.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는 것보다 그 사람 만나가지고 자꾸 얘기하려고 그래. 그 힘이 없어서. 어떤 사람 만나서 뭐 수다 떨고 이 얘기 저 얘기 백날 해도 힘 안 생겨요. 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누구를 만나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 재미있고 행복하고 누림이 되고 그게 이제 기도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건 다 놓쳐도 기도 하나는 놓치면 안 된다. 이거는. 기도는 절대 기도 놓치지 마라. 새벽 기도 놓치지 마라. 정시기도 놓치지 마라. 무시기도 놓치지 마라. 자꾸 지속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기도를 많이 해라. 정시기도 다니엘같이요. 70년을 하루같이 7년이 아니에요. 70년을 하루같이 그냥 하루에 3번 감사로 무릎 꿇고 정시기도 하는데 하나님 완전 살아계신 증거 다 보였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증거가 나타나면서 여러분만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그게 뭐예요? 기도의 힘이 있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이에요. 이 기도가 회복돼야 그래야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목사님 나 어떻게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할지 여기 다 써졌잖아요. 여기 충실성도 기도문 우리가 일부 예배 때 이거 읽습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나요. 여기 안 들어있는 기도 제목이 없어요. 다 되게 만들어서 이거 하세요. 이거. 네. 그래서 복음 깨닫고 기도가 되니까 내 인생이 행복해.
틀림없이 기도가 되니까 행복하고 편해요. 뭐 집값이 떨어져도 괜찮고 올라가도 괜찮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이거 어떻게 하냐, 이자 어떻게 내냐, 맨 그런 걱정만 해요. 뭐 했다고 그런 인생을 삽니까? 여러분,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문을 하나하나 다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전부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특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가정 식구들. 믿든 안 믿든. 우리가 가족, 자녀, 부모, 배우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지.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마귀가 건드려 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돌아오는데 안 돌아오는 것보단 낫죠. 돌아오니까. 그런데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힘들고 곤란해. 다 무너져가지고 돌아오고 돈 다 날리고 돌아오고 건강 다 무너져가지고 돌아오고 그렇게 되면 되겠어요? 근데 내가 계속 식구들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들 위해서 기도하고 배우자를 놓고 계속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셔가지고 그 가족을 살살 변화시킵니다. 변화시키고 깨닫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사실적인 것입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언제까지 목사님 기도해요? 내가 지금 몇 년 기도했는데요.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더 하라고요. 한 발자국만. one more step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발자국만 더 기도해라. 하루에 한 번만 자녀를 위해서 더 기도해봐라.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이게 은혜롭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어떻게든지.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런 소리 제가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지. 뭐 때문에 못한다, 누구 때문에. 맞는 말 같지만 다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결론이 뭐예요?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이렇게 깨달으면 기도 제대로 깨달은 거고 그 사람은 영적인 힘 생겨요. 그럼 모든 문제 다 해결돼요. 결론입니다. 우리도 바울같이 진정한 간증자가 돼야 돼요. 증인이 돼야 돼요. 우리도 무슨 뭐 이론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증인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째, 복음이 확실한 사람이 되라. 어설프게 되지 말고. 두 번째, 진짜 기도를 회복해라. 진짜 기도 알아요? 여러분, 가짜로 하는 거는 나중에 다 들통나는 거예요. 진짜 기도를 회복해서 정시기도라도 한번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은 오늘부터 결단 내리고 뭔가 메시지를 들으면 실천이 돼야 됩니다. 한 가지라도. 그래야 말씀이 신앙이 확확 자라고 이 말씀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회복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같이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시기도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기도의 행복과 비밀을 누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행복하고 기도가 누림이 되고 기도가 재미있고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거운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주에 분명히 변화되는 증거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